할렐루야. 2021년 중성교회 송년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송년주일 예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각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올 한 해의 첫 주를 주시고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니 나이 나된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실패도 있었고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실패와 넘어짐에 초점 맞추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초점 맞추며 감사로 우리의 모든 공간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로 한 해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에 나오신 중성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한 해의 마무리도 은혜 가운데 잘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귀한 가족들, 지체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2021년 송년 메시지로 주님 보시기에 나의 한 해는 어떠할까? 주님 보시기에 나의 한 해는 어떠할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 화가인 미켈란젤로가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벽화 작업을 거의 완성할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작품이 거의 끝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아직도 천정을 향해서 마지막 붓질, 피니시 터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조수로 돕던 사람이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제 거의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의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그리고는 몇 달을 계속해서 이 작품에 더 매진을 하였고 마침내 작업이 완전히 끝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작업 도구를 치우지 않고 계속 천정을 응시하면서 그 장소를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조수가 또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눈에는 다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한 해가 거의 끝나가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 주님 보시기에는 어떠할까? 한번 질문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1월이 되면 이상주의자가 되었다가 6월쯤 되면 현실주의자가 되고 12월에는 허무주의자가 된다. 매년 새해 1월에는 어떤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소망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6월쯤 되면 세웠던 계획들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현실에 빠져버려서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한 해 동안 무엇을 하고 살았나 그러면서 자책감에 빠지고 허무감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한 살도 먹게 되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요단강 건너서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반복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송년주의를 맞아서 한 해를 결산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보시기에 나의 한 해는 어떠할까? 이것을 질문해 보면서 결산해 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가면서 그 종들에게 각자의 전형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그냥 듣기에는 보통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피부로 와닿는 그런 비유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헤롯 왕 가문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BC 4년에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팔레스틴은 셋으로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한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또 한 지역은 헤롯 빌립, 그리고 또 한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가 나누어서 통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하는 것을 가리켜서 분봉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헤롯 아켈라오에게 주어진 땅이 유대 땅이었는데요, 이 헤롯 아켈라오는 분할받은 유대 땅의 분봉왕이 되었음을 로마 황제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멀리 타국으로, 다시 말하면 로마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신하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없는 동안 각각의 어떤 재능을 따라 이것저것을 맡기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임무에 충성을 다하라고 당부를 하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주셨고 언젠가는 다시 그것을 결산하러 오신다, 이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달란트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받은 달란트는 다르지만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록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지 않은 사람은 없다. 자신의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각각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결산하는 날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고 이제 연말에 결산을 하는 것이고 새해에도 또 달란트를 맡겨주실 것이고 최종 결산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각자 다 다르게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잘 모를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화날만 하다 생각했습니다. 차별당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별이 아니라 구별해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부르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 민수기 7장에 보면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솜, 므라리, 고핫이 있었어요. 그들의 자손은 성막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게르솜 자손은 성막을 옮길 때에 천으로 된 것들을, 이 커튼을 있죠, 천으로 된 것들을 옮겼고요. 므라리 자손은 성막의 녹기둥을 옮겼고요. 고핫 자손은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수레와 소를 주셨는데, 천을 옮기는 게르솜 자손에게는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셨어요. 므라리는 무거우니까, 이 노시니까 무겁죠. 무거우니까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핫 자손은요? 고핫 자손에게는요, 어깨에 메고 가는 거니까 수레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수레도 소도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구별되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의 역할과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외적인 영혼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적인 성령의 열매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달란트는 이 외적인 영혼의 열매, 즉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부지런히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 전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다. 열심히 모든 일을 거기에 힘을 들여서 감당하겠다. 열심히 일을 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마음들이 오늘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교인들에게 붙여졌던 별명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의 별명은 연병이었어요. 전염병이죠. 연병.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이 전염병처럼 복음이 퍼져나가니까 연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정말 확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 한 사람이 있으면 기침만 하면은 주위에 막 코로나가 막 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켰는가. 10년, 20년이 지나도 주위에 아무도 나로 인하여 전염이 안 되었다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그런 사람과 같지 않은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의 사명을 이야기하면 다들 엄청 부담스럽게 여기고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선배 중에 루 익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평생 한 명 전도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평생 한 명 전도법. 전도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쓰셨대요. 죽을 때까지 최소한 한 명에게는 전도해야 예수님 만났을 때 할 말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쓰셨대요. 사실 전도는 가장 부담스러운 달란트이긴 하지만은 또한 가장 영광스러운 달란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성교회 지체 여러분들, 우리 새해에는요 꼭 1년에 최소 한 명 전도하는 걸 목표로 열심히 복음 증거해서 영혼의 열매 맺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주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이 달란트의 의미는 뭐냐? 우리 속사람의 열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절제, 다 우리의 어떤 성품과 인격과 관계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고요. 더욱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적 인격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수준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나의 속사람을 바라보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전에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웃들과 평화합니까? 오래 참아줍니까? 너그럽습니까? 선을 추구합니까? 맡은 일에 충성합니까? 부드럽습니까? 모든 일에 자기 조절을 잘 하고 있습니까? 이 9가지 열매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맺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남겨야 할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나의 노력과 힘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실 때에, 성령님의 욕구를 따라 순종해 나갈 때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경목실에 앉으면서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저는 부목사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지금 저는 달려왔습니다. 차를 탈 때도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신방을 갈 때도 기도를 합니다. 누구를 만날 때도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혜와 감동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갑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 의지와 인도를 따라 살아가니까 제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 분노가 많은 사람이에요. 욱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 분노심들이요, 조금씩 사라졌어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어요. 도리어 지금은 긍휼한 마음들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제 스스로가 느낍니다. 이 심리학자인 저로서 심리학에서 사람 성격 잘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제 자신을 보더라도 제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격도 변하고 새로워지는구나, 이걸 제가 너무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차별받았다는 생각으로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땅에 딱 묻어뒀다가 도로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호통쳤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여야 할 것이니라. 아니, 네가 못하면 그것 잘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놔야 될 거 아니냐, 호통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왜 맡은 사명에 충성하지 않았느냐, 그 책임을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를 남겼느냐, 그 결과만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충성 다하고 온신했을 때 때로는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충성하는 그 모습 보시고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달란트를 받았고요,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한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비유의 배경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를 떠나서 로마로 갔다가 유대의 분봉왕으로 인정받은 후에 다시 유대로 돌아왔을 때 그는 신하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결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한 신하들은 많은 재물과 재산을 나누어주고 선물을 주었고 승진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충성하지 못한 신하는 즉각 처형시켰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뿌릴 때가 있으면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맡길 때가 있으면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 다하고 있는가, 주님 보시기에 나의 한 해는 과연 어땠을까
돌아보면서 한 해를 잘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 올 한 해 1월 첫 주일이 시작되었고 원래 마지막 주일을 오늘 맞았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주님 보시기에 과연 나의 한 해는 어땠을까를 돌아보게 됩니다.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지 못한 부분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새 마음과 새 뜻으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도록 부지런히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성품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인정받는 우리 모든 충성교회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